오늘의 본문은 나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나홈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부로 나홈서가 끝이 나는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나홈서에 나오는 이 니느웨 성읍이 요나와 그리고 나훔의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나홈서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백성들은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나 그 회개의 선포가 있은 지 100년에서 150년 후에 나훔이라는 책을 보아하니 니느웨는 또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훔은 니느웨를 향해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 비유를 통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의 소식은 당시 아수르에게서 고통을 당하던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나훔 1장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나홈서는 요나서와 달리 악에 대한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일하고 계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홈서를 통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인 것을 배웠으나 지금 나홈서를 보면 요나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니느웨가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니느웨가 멸망한 이유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죄를 다시 범했고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폭력과 정욕과 탐욕이 가득한 도시로 다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3장 1절의 말씀처럼 피의 성이 되었다라고 나훔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1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노하시고 복수하시며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자연을 통치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선하고 자비하시며 그리고 자신을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는 7절의 말씀처럼 환난 날의 산성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나훔은 피의 성, 그리고 니느웨에 대한 몰락을 나훔은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오늘의 본문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열매의 무화과,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는 수분이 가득하여 무겁다. 그래서 그 무거운 열매는 톡 하고 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처럼 니느웨도 간신히 매달려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 니느웨는 순식간에 그리고 허무하게 무너질 것을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인같이 나약한 장정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니느웨의 장정들은 겁에 질려 여인 같아서 적군들이 쳐들어갔을 때 무방비하고 그리고 무력한 상태로 지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처럼 니느웨는 처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훔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니느웨 곧 피의 성의 몰락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니느웨 백성들의 숨통을 조이던 그 악한 세대가, 그 악한 니느웨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참된 위로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성읍, 나의 산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 어제의 설교 말씀처럼 내가 만들어낸 성읍이 무엇이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는 무엇을 더 의지하는가?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어낸 성읍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톡 하고 건드리시면 떨어질 것 같은 그 첫 열매의 무화과처럼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지금 내가 마주한 고난을 피하고자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의 모든 삶을 내놓는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나의 시대에서는 니느웨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훔의 시대에는 니느웨가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회개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회개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계태세를 늦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세 번째 고난 중에 소망을 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선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세상 고난과 그 어떠한 악한 세력 가운데서 억울함을 겪을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저자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 심판해 주세요. 주님, 저 사람도 정말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남을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절대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지도 않아도 되고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그리고 아픔을 회복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만든 성읍이 무엇인지 그것을 마주하고 회개하며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공의의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 나의 모든 불만과 불평을 다 내어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큐티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큐티 나눔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줄 모릅니다. 말씀 본문을 읽는 시각이 각기 다른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그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것이 신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작을 고린도전서로 시작해서 지금 나훔서인데 이제 담당 주일학교 전도사님으로 아이들이 조금 걱정됐습니다. 쉽지 않은 본문이어서 아이들이 이 예언서를 읽었을 때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걱정도 많이 하였는데 우리 주일학교의 맏언니가 제일 큐티를 열심히 하고 묵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나눔이 말씀의 나눔이 되는 친구인데 하율이가 나훔이라는 그 예언서를 읽으면서 나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라는 한 줄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저 사람이 심판받아야지. 그래, 저 사람이 지금 심판받기 마땅한 사람이지 라고 손가락질 하던 저의 모습이 참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어제 주한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악함 앞에서 담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서 그리고 예언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며 많은 비유를 통해 구원을 꿈꾸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 그리고 예언서의 특징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마주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심판과 구원과 회복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표를 보면서 우리 선지서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이어서 나훔서를 보았습니다. 선지서의 특징을 따라 보면은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니느웨가 악독하고 폭력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훔에 보면은 피의 성으로 더 몰락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 심판, 구원과 회복의 순서를 따르자면 요나서에서 보면 니느웨가 왕부터 가축까지 금식하며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심판, 하나님께서는 이 돌이키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용서하셔서 심판을 거두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요나에 나오는 니느웨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나훔서를 보니 니느웨는 회개가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니느웨 성읍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홈서에 나오는 니느웨는 완고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중증인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표에 나를 넣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읍을 쌓을지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리고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날마다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내가 반복하며 짓는 죄가 무엇인지 마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